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까지 전체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환난 중에도 감사제를 드립시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원하지는 않지만 환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환난을 당할까요? 물론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더 이상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4가지 유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환난의 유형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 사막에서 방황을 하고 안주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마른 고난, 그리고 영혼이 피곤해지는 고난을 우리는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소멸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도움을 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까? 환난 가운데 근심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곧게 열린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안식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반응은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환난의 유형은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환난으로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하게 낮춤을 당하고 넘어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이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들이 취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 죽든지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얽어맨 고통과 사망의 줄도 끊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환난이라는 감옥에서, 사막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환난의 유형은 어리석어서 당하는 환난으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고 17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길과 그들의 악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의도적인 반역의 경우였다면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항상 있는 죄악과 악에 대한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우리의 악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처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처벌은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이 처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질병이라는 처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사단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이때 구원받는 성도들은 똑같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22절에 보면 그들이 감사제를 드리고 기쁜 노래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제, 곧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번째 환난의 유형은 인생의 항해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저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현재 이 네 번째 유형과 같은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바다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곧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이고, 물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베푸시는 기이한 일들도 경험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까?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베푸셨던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왜 환난을 당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공급하는 것에 의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고 고난이란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사업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솟구쳤다가 곤두박질치는 엄청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혼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큰 고난 때문에 그들은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사업의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이 잔잔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평온함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모임은 교회 모임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 곧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인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지도자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꾸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강물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또한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를 염전이 되게 하신다고도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암시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복을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안전하게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는 낮추시고 궁핍한 자는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수가 줄어들고 납치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 높은 사람들을 낮추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그 높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하심으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궁핍한 자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는 구해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정직한 자, 신실한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악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심판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3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있습니다. 사실은 반응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응답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찬송함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신실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잃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비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욥은 자신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고난을 당하고 새 친구들로부터 말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후의 권면과 하나님의 출현으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이 길고 긴 고난 가운데 욥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라는 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제를 드린 것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결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내한 것이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매일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매일 감사제, 감사 예배를 기쁜 찬송을 부르면서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고난이 지나가는 순간까지 우리 마음과 입술에서 매일 감사의 고백과 예배가 넘쳐서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환난 중에서도 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이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끝까지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저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스와 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목교 성도 여러분, 추수 감사절 주간에 우리 가족들과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족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